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2월 6일 음력 서달 열나흘에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판단 말고 한백음께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덕혜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이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치를 공부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칠 때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 생각, 또 내가 다른 곳에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지요. 왜 이 문제를 내주셨나? 그리고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나?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 내가 얻게 된 것, 내가 가지게 된 것을 거기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공부한 것을 충분히 익히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죠. 가르쳐 주신 것, 내가 배우고 익힌 것,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쓰게 되기까지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칠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 참고할 수가 없죠. 오로지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을 때는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칠 때 그때 가서 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나 그때 생각하게 되면 이미 늦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열심히 갈고 닦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나에게 붙어야 되죠. 그 이치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내가 평소에 그것을 늘 써서 내가 쓰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야 시험을 칠 때 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덕혜력이죠. 다른 것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쓰여지지 않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출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의 덕혜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내어주셨는데 내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은 하고 내 몸 편한 것은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상하네 하고 버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상하네 하고 버리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싫어하고 버리는 것. 그것은 내가 문제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문제를 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나면 정답이 나올까요?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받을 때는 내가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써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하고 갈고 닦아서 그 써야 될 것을 잘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써야 됩니다.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가는 것을 바꾸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거치고 나갈 때는 나에게 들어올 때는 문제지만 나에게서 나갈 때는 답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올 때는 그 문제가 악함도 있고 탁함도 있고 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탁함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박함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거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덕을 받드는 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 나,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내가, 다시 말해서 공부한 내가 그 악함과 탁함과 박함을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 착함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 맑음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후함으로 바꿔놓습니다. 나를 통하면 재앙이 복이 되고 일찍 죽음이 장수함이 되고 천함이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를 받들어 행하여 나갈 때 그 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덕혜력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바꾸는 과정은 반드시 지감조식 금쪽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쓰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덕혜력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가지고 써야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 어리석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려면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갖춘 사람은 시험 문제를 받을 때 마음이 설렙니다. 아,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마음이 설레며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때 가슴이 설레고 기쁘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내 가슴이 설레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죠.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 내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제발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실력을 갖춘 이들은 그 시험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정성 들였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이 기쁘죠. 시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괴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실력이 없을까요? 평소에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항상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그 일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 그 말씀을 받들어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써야 되나? 충분히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을 듣고 나면 책을 집어 던져놓고 딴짓을 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익힐 때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내가 가진 시간들을 그렇게 열심히 씁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노느라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데 공부하는 데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는 데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노는 데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을 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시험 칠 때가 되면 시험장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시험 친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결과가 뭐 어찌 되었든 나는 또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녀야지. 뭐 굳이 공부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다가온 문제를 실력을 갖추어 풀어내기 위한 것이죠. 실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고 실력이 있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3일신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어떻게 받드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기운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착함과 맑음과 후함이다. 그것은 성명정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성명정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야 온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온전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온전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을 갈라서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간법을 행하고, 내 기운이 내 뜻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을 가려서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식법을 행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안 하는 것을 갈라서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촉법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배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덕에 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행하여 베풀어 그것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공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 써야 되고, 내 기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 써야 되고, 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써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으로 상대하고 내 기운으로 상대하고 내 몸으로 상대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는 데 쓰고 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며 그 속에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힘으로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기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설명신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능히 들어서 쓸 수 있도록 날마다 배우고 익히며 갈고 닦아야 되죠.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내는 것이죠. 공부하고 시험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을 갖추었을 때 그 실력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일을 맡았을 때, 내가 주신 일을 받들어서 진짜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했을 때, 그때 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못 치게 되면 나에게 일을 주실까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야 되고, 내가 받게 되는 것 또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망령됨으로 달리는 것을 경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가운데 점점 깊은 경지로 들어가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배우고 익히며 항상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지나버리고 나며, 또는 내가 저것만 놓고 지나버리고 나면 그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죠. 내가 써야 됩니다. 내가 써서 그것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덕혜력이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을 내가 만나야 되죠. 그것을 내가 배우고 익혀서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능히 치러내게 되고, 그 실력을 드러내게 되며, 그 실력이 드러나면 나에게 본격적으로 일이 주어지며 그 일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야 되지요. 이번 주 말씀, 내가 판단 말고 한백음께 맡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 길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혜력을 구해 나갈 때 제일 먼저 한백음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지? 그러나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실력을 갖추면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원망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문제를 만날 때 감사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면,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원망하는 나를 보게 된다면,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판단 말고 한백음께 맡겨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